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마다 군사적으로 핵무기가 있으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과 자격증과 그런 정보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이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 가장 강력한 것이 같은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기도가 강한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 것을 오늘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에 침략받은 히스기야 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리고 그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벌써 이런 교만은 이 싹시 놀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교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우리는 평생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언어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이 유다에 닥친 것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14년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이 히스기야 왕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미 일반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벌써 일반 역사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46개 성을 벌써 다 점령했고, 그리고 포로를 2만 명이나 이미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할 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온 사건이에요. 세 군데에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됐어요. 열왕기 역사서에, 그 다음에 여기 역대하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군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객관적인 군사력을 볼 때에 사네립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립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히스기야 왕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말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감히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20절에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기도할 의욕조차도 상실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저 앞에, 역대하 저 앞에서 우리 이미 한번 설교를 들었지만, 모압과 암몬과 에돔, 마온 연합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온 나라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린 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참 기도였어요. 근데 여호사밧도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연합해서 마온을 치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전멸해버렸어요. 여호사밧이 한 것은 성가들을 앞서서 앞에 보내서 행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결과인데, 오늘 이 역대하 32장 20절에도 왕이 물론 여러 가지 방비는 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수로를 끊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은 했지만, 그러나 아수르 제국과 비교할 때에 철저하게 무능하고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군대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됐는가? 강력한 일종의 급성 전염병이 돌았다고 했어요. 우리 전염병 다 경험했죠? 팬데믹 3년 동안에 그런 전염병보다 더 강한 급속한 급성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까지 다 시체가 됐습니다. 아수르 왕은 망신만 당하고 급히 본국에 돌아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돌아가자마자 죽은 건 아닙니다. 역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역대하 기자는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돌아가자마자 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지만 실제는 십수년이 걸린 뒤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손가락 하나 쓰지 않고 오직 기도만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좀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숨을 쉬더라도 무릎 꿇으세요. 왜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무릎입니다. 그 기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가장 강한 힘이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의 실패와 패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역대하 32장 22절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사 그랬어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면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고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유다의 사면을 성벽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하신 보호를 참 받게 된 것입니다. 아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에 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예요. 이 의인의 기도는 삶이 올곧고 바른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아니하는 비를 비가 오게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 선생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모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기도의 위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를 고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절망이잖아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막 귀신이 막 간질병을 일으키게 하면 막 거품을 일으면서 발발발 떨면서 무너지는데 세상이
그 당시에 모든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제자들도 막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했겠죠. 9 제자들, 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보니까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케 하신 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우리는 왜 이게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 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수르 예루살렘 정복 실패를 본 이웃나라,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귀하게 생각하고 보물과 예물을 보내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예요. 잘 믿읍시다. 아멘. 잘 믿은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입니다. 성도의 삶은 만년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위기도 있고 파도도 있고 강풍도 있고 험난한 고통스러운 길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의 위력을 배웁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강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절망 때문에 간구하는데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심각한 위기 속에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기도하는 나라는 존귀하게 된 결과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평생의 삶이 반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